하나님의 복된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7면 전후에 있습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월드컵 보고 화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참 출애굽과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문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고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부 예배에 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 한번 오랜만에 왔을 때 대표기도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대표기도를 혼자 해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그런 저를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사회를 봐주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접경 지역에 살던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면 이제 그들이 신앙이 생겨가지고 그 로마의 통치 밖으로 막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교회로 사는데 뭔가 어딘가에 온전한 소속감과 어떤 그 아늑함을 누리기보다는 마치 나그네가 된 것 같은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노출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누군지 아니? 하면서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빌어서 허리를 질끈 동여라 하는 권면을 했었어요. 그 허리를 동인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뒤돌아볼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그 여고에서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치마를 뒤집어 올려가지고 허리에다가 핀을 탁 빼가지고 탁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옷을 입어요. 치마 비스무리한 거.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박질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갈 때는 걷어 올려서 허리끈에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꽉 붙들어 매야 됩니다. 전쟁 준비하라는 겁니다. 뛸 준비, 싸울 준비를 해라. 근데 그 준비가 뭐냐 했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치고 오직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라 이제 그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양식의 삶을 살게 된 이방 교회 이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아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집트를 처음 나올 때 유월절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아시아에서는 장자가 대표성을 띱니다. 한 가문의 대표이고 왕의 장자일 경우에는
한 나라의 대표일 수 있어요. 왕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 모든 장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이집트 전체에 내리는 심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바로 왕, 장자인 바로 왕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의 장자에게 그 심판을 내리는 것은 이집트의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과도 같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이집트가 처한 운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을 섬기며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도 죽어있고 앞으로도 죽어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반드시 죽고야만 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운명을 알려주는 계시의 행동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집트의 일부가 되어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특별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 순결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그들은 정말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집트 국민들의 하나요, 그것도 이집트의 최하층민 중에 하나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집트가 구성하고 있는 그 악한 문화,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에 동화되어 그들의 일부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죄값을 담당할 제물인 점없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하는데 식구 수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됐습니다. 1인분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인구 수에 맞춰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구 수가 적으면 옆집에 있는 그 적은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 양의 분량을 맞추도록 명령이 되었어요. 그 양을 잡아, 그 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피를 철철철 흐르는 그 피를 받아서 그들이 먹고 이제 마시는 그 집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을 받았죠. 그들은 그 밤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온 이집트에 내려질 그 밤에 그 집 안에서 그 양을 잡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이 장자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그 이상의 의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이집트의 일부가 되어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도 이집트의 죽음의 운명에 이미 동참하고 있었고 그들도 역시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구별하여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죽을 운명인 이집트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할 때 마치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는 그냥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맞다라 공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는 공짜죠.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는 처절할 정도로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속제물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죄값을 대신 치를 대속죄물인 1년 된 어린 양의 생명, 그 피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죄에 동참했던 자기의 추약한 그 죄를 상기시키면서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한 이 어린 양을, 그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바른 집에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만 했어요. 뭐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곁들여 먹는 음식이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이에요. 무교병 혹시 잡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그 인도 난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한번 인도 난을 구워버리자 해서 그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습니다. 베이킹 소다 넣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이것을 반죽해서 그 전병을 부쳐서 먹으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밀가루 냄새가 다 나고요, 버적버적하고 막 퍽퍽하고, 이게 효모가 들어가서, 그 누룩이 들어가서 이게 발효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하고, 이게 무교병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밀가루 전병이에요. 거기에 나물도 쓴 나물을 먹으랍니다, 굳이. 뭐 우리 어머님들은 쓴 나물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밥에 비벼가지고. 근데 그런 맛있는 나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에 참여하는 어떤 행동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사람이 급하게 음식을 먹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죄값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지로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들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한 그 어린 양을 고통스럽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데 급하게 여기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집니다. 너희 중에 이 고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반드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희가 행한 그 짓들이 무슨 짓이었는지 상기해야 돼. 그런 의식이 치러지던 그 첫 유월절 그 밤에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여버리고 피가 발려진 그 집에는 그 회개와 통곡과 아픔이 가득했던 그 집집은 다 넘어가셨습니다. 이게 6월의 의미입니다. 6월, 담임 목사님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넘어가다 라는 뜻이라고. 이 첫 6월절의 이야기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매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동화되어 살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어떤 생명을 가차없이 죽여서 그 피를 발라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비참하게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는지.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였고, 이제는 생명으로 대속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속하여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각 가정이,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들이 때가 되면 함께 모여 그 퍽퍽한 무교병과 쓰리쓴 나물과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기억해야만 했고, 그들의 존재 깊이 새겨놓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에서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몽골 가보셨나요? 제가 몽골에 한 1년간 살았는데 몽골에서는 길을 잃기가 딱 좋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 화면 보면 이렇게 능선 이렇게 있는 그 풀밭 초원 있는 그 능선 있잖아요. 가도 계속 똑같은 장면이 계속 펼쳐집니다. 앞에 가는 차가 있으면
그 길 위에 이제 그 차가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그 빨간 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걸 보고 있노라면 꼭 이렇게 최면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길이 있으니 망정이지 길 밖을 조금 벗어나서 초원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길을 잃고 말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의 연속이 바로 광야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보호해줄 안식처도 없는 황량함의 결핍의 연속입니다. 위험의 연속이고요. 방황하며 좌절하고 방황하며 이제 좌절하던 그때에 그들이 이제 생각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따뜻했던 이집트의 우리 집, 먹었던 고기, 마셨던 술,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서 먹었던 교촌치킨이 이제 생각나지 않았을까? 야,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이 유혹이 항상 그들을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 그리움이. 날마다가 방황과 위협과 결핍과 유혹의 연속인 이 광야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베드로는 그것을 출애굽의 6월절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참 6월절,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원을 얻어 교회로 부름받은, 막 교회로 부름을 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 교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정말 눌려서 살아라. 그냥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채로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 살아라.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동적인 것은 맞긴 하지만 그렇게 억압받는 채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록 로마에 있으나 로마에 속하지 못한 나그네가 되어 방황하며 결핍에 노출되어 살지만 구원의 큰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정욕에 사로잡히기 쉽겠지만, 탐욕에 다시금 이끌리기 쉽겠지만, 이기심에 휘둘리기 쉽겠지만 그러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희생을 정말 치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깨어있어라. 그분이 반드시 결산하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너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시며 구속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어린 양 같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너희를 대신하여 처절한 죽음의 심판을 받으시어 그 피값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방황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전에 부패한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와 함께 그의 삶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합당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완전한 결별을 고하고 그리고 반드시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참여를 권면하는 그런 명령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점없고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희생과 그 고난과 그분의 부활하심, 바로 그것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그 땅만 광야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그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만 나그네들이 사는
하늘의 나그네들이 사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똑같습니다. 이 땅은 불순종의 죄악이 깊이 물든 땅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악이 깊이 물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종말은 죽음이요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땅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이 탐욕적이고 기만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세상에 대해서 결별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피곤하여 지칠 때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을 또한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택함 받은 나그네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만 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참 그 은혜롭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교병 같으셔요. 쓴나물 같고요. 그리고 비참하게 불에 그을려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거든요.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신줄을 바투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그분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그 놀라운 권능을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택함 받은 나그네 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